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을 얘기하십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그 뒷부분에서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가루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 그래서 앞치마를 만들면 누룩이 들어간 가루, 뭐 이렇게 문구를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변화시킨다고 하면 남의 얘기 같고,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거기 따른 행동이 변화가 되죠. 그게 전체 삶의 변화이죠.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어졌죠. 네.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나눈다면은 예수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준이 돼요. 죽으심.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그 역사의 구분선. 역사의 구분선은 태어나심인데 신앙의 구분선은 죽으심. 신앙의 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던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여러 가지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특별히 그 아주 강력하게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있죠. 예수천당. 그럴 때 그 예수천당이라고 하면은 어디죠? 어디를 얘기하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영혼이 가셨을 곳, 그곳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5절로 1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전 그 나라가 아니라고,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의 어떤 왕권이 아니고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그랬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오늘 찬송을 지으신 분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이 찬송 가사를 만든 거예요. 내 죄를 씻으신 구세주 그분이 다른 데 계셔가지고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어젠가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설교를 아주 감동 있게 하시는 분의 그것을 이제 쭉 틀어놓고 나보고도 들으라고 해서 함께 들었는데요. 듣다가 그렇게 은혜롭게 잘 하시던 분이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을 어떻게 이해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만들면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주님 나라를 이루도록 왕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구분을 만들려고 주님이 오늘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선지자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했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눕는다. 열국이 무기들을 파괴해서 그걸 가지고 농사짓는 기구를 만든다. 뭐 이런 말씀들을요. 또 원수되었던 나라들하고 화평하게 된다. 이런 예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언약 그 예언들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가지지 못해서 이걸 이해하는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건 신앙생활에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려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즘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게 남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근데 저는 총각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게 남는 것은 누구에겐가 모자라는 거다. 이거 잘못하면요, 위험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이렇게 서로 나누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 그거는 내게 남으면 누구에겐가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 자본주의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물질이 어떤 면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게 남는 거 다른 사람에게 모자라니까 나눠야 된다고 했을 때 공감 못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버리면 얼마나 받는다고? 네.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남는 빵을 물에다 던지면 수일 후에 많아져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빵을 물에다 던지면 일단 물에 불어서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물리적으로도 많아져요. 그런데 거기에 물에 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냥 빵 물에 뿌르면 못 먹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주의 은혜가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근데 자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어떤 면에서 약점, 맹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는 그 변화, 그 주님이 가지셨던 개념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러셨어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함께 하려고 모였으면은 그들에게 가장 중심되는 목적은 돈입니다. 이익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은 주님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주의 나라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제함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과의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주님의 나라가 전염되어 가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이것도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명칭보다는 거의가 다 천국이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같은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여러분, 이것은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라면 병든 자 고치는 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병으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병으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죄 지은 자들이 왔을 때 그 죄를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똑같은 짓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자,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이제부터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쉬운 거다. 그리고 그건 기쁘고 즐거운 거다. 행복한 거다. 이럽니다. 근데 어때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즐겁고 행복하심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지금보다 더 행복해.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려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렇다고 그 대답을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이 성경 보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교제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어땠어요? 제가 함께 했던 교회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신앙의 그 변화가 일어난 후에, 새 언약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후에 그가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기분. 여러분,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 그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뭐죠? 자주 만납니다. 오래 만나고. 그리고 만나면 가능한 한 오래 있으려고,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애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기쁨이 되고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율법시대에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짐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장 힘든 게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은요, 그 기도가 율법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의무적인 기도,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섰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거 잠 오는 것도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연애 편지 읽다가 잠이 들었다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 들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근데 여러분, 연애 편지 읽다가 잠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잠들을까요? 이게 의무로 읽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읽으면요, 안 그래요. 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몇몇 강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도 뭐 짧은 기간에 읽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후에 성경을 살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웃집에 쓰지 않는 성경을 빌려가지고 3개월 만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게 뭔가 하면요, 당시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출애굽 여정을 설교를 하셨는데,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을 믿는 데서 얘기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그걸 신의 산이라고 받아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게 신의 산이 아니고 신의 산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이도. 그러면서 참 성경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등잔불을 켜놓고 엎드려서 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광산촌에 살아서 전깃불을 켜놓고 그걸 이렇게까지 보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이건 여러분 속에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고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생활도 전에 코미디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아니고 정으로 산다. 그거는 정 속에는 상당히 의무도 포함이 많이 됩니다. 사랑은 의무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러분, 그 변화가 율법 속에서는 없었어요. 그게 율법 속에서는 그저 그냥 사랑하는 척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됐어요. 그런 대신 주님께서 세운 새 언약 속에서는 적극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의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미워지면은 그것부터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되죠?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속에 미움이 시작된 거, 이거는요 사단이 내게 주는 거니까 이거 말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지체로 살게 하죠. 그 변화, 그 분기점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이후에도 이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에는 참 그런 말씀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나와요. 그러면서 2장 5절에서도 그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바랍니다. 이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죄에 눌린 자들을 일으키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긍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지체로 산다면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차마 말로 그렇게 하기가 아직 좀 부끄럽다면요 마음만이라도 나를 본 자는 주님을 보는 거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라도 좀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이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후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자든지 깨든지 이러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내 생명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이들이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성경을 다 펼쳤는데 그 성경 구절에 뭐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다시 했더니 내가 속히 이르리라. 이러시면 이거 참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과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와 주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그럼 그래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들이 셋이 왔는데 여러분 그거 왜 내보내요?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줘야 돼요. 그들이 떠들든지 웅성거리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은 예배 방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하면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오거든요. 그들이 별짓 누워서 징계든지 어쩌든지 들을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원고를 가지고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화를 시켜 어떻게 뭘 첨부해야 될까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될 때에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봉사, 구제와 봉사. 이 구제와 봉사, 선한 일 이거요 의무로 하면은 사실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면은 이게 신나는 일이 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할 때에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행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 기술은 누구에게 배워요? 주님과 성령님께. 내가 임의로 베푸는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는 동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불쌍히 여기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합니다. 복음도 포장되어야 합니다. 복음도 포장되어야. 며칠 전에 그 축협 조합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조합장님이 선물을 하죠. 아주 예쁜 박스에 포장된 것이었는데요. 가져와서 저희 내외가 함께 느낀 것은 과포장. 과포장. 내용물보다 포장이 요즘 한국 사회에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명절 선물,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명절 선물들 어떤 것들은 보면은 내용물보다 포장이 훨씬 더 화려한 게 많아요. 포장을 선물. 여러분, 복음도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여러분의 정성으로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손해로 여기는 것. 내가 여기 보면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랬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발발 떠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생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 체면 내 자존심까지도 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믿으면 절대로 어느 것도 붙잡고 발발 떨거나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에요.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니까 거기다 심으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 그래서 제가 아가농에서 나가는 물질들도 가치 있게 쓰이도록 쓰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아서 퍼주는 것처럼 쓸데없어서 넘쳐서 퍼주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포장하는데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농에서 생산되는 많은 것들도요 복음을 포장하는 데 쓰셔요. 이미 뭐 예수 믿으면서 목사 뭐 직분을 가지고 이런 분들 없어도 여기 아가농에 거 없어도 그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복음을 포장하는 데 쓸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데 쓰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 내게 사시는 주인이신 주님이 날 온전히 다스리셔서 손해로 여기지 않고 영광을 위하여 쓰는 성도로 살도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지체로 살도록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주인이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 그 기뻐함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요. 네. 전에 그랬죠. 누군가가 고구마 줄기 따라오셨을 때 그 작은 고구마들 있는 거 저거 가져가도 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안 된다고. 그분들 뭐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기쁨으로 막 줄 때도 또 있잖아요. 기쁨으로 줄 때. 여러분, 그게 율법으로 살 때는 거기 있는 거,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농사를 다 추수해가지고 가져올 때 아예 한쪽에다 조금씩 남겨두고 오고, 또 거기 있는 걸 모르고 안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나니까 그거 가서 챙겨오죠. 근데 율법에서는 그거 챙겨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율법 시대에 살아도 보아스가 루세께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하는 젊은이들 보고 묶을 때 빼서 좀 이렇게 둬라. 일부러 둬라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죠? 보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부러 주려. 그건 율법대로 하는 것이지만 율법보다 먼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주님 안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요, 율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걸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하면 죄짓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사랑이신 주님이 내 속에서 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이 차이를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분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선포를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랬죠. 여러분, 구약에서의 모든 언약들은 다 피로 봉인을 했어요. 피로 봉인을 했는데 그 계시록에도 7 봉인을 뜯는 게 나오죠. 그런데 피로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고 피로 봉인 대신요, 언약을 어기면 그것을 찢으면서 다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날 피 흘려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다시 보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이해했을까가 참 궁금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그 후에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때서부터 전하게 되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을 선포하신 주님, 예수님의 피가 부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시작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이후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과 새 언약의 구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붓는, 내 피를 부어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는데, 그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면서 새 언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몇 가지 표준적인 단계를 밟으셨어요. 그거는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옛 언약의 요구사항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언약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개요 형식을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심은 내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너희는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행하면 복을 주고 범하면 죄를 받는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믿는 자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면, 신학적인 면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대로라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믿는 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건요, 교리나 신학과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요,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선물이라 은혜라. 우리 한 번 더 확인한다면요, 율법은 행함으로입니다. 온전히 모두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러나 새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건요, 내가 완전히 예수로 물들어야 되고 내가 완전히 예수로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로 완전히 예수화되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80년대 초반에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용어를 쓴 게 있어요. 뭐냐면 작은 예수. 우리는 다 작은 예수입니다. 궁금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강의하는 노트는요, 노트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그 노트를 뭐라고 불렀죠? 공책. 공책이라고. 그 표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누렇게 색깔도 변해버린 교환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마 내년에 올 신학 그 신입생들한테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하실. 참 작은 예수. 여러분, 그분이 무슨 의미를 했던지 간에 우리는 그 낱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작은 예수. 새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하셨던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인용되었는데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9장 18절 이후의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려서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3절 이후에 있는 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이 땅에 나타난 모형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여야 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이 뭐죠? 하늘의 지성소, 하늘에 있는 그것,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언약, 이런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서의 뭐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고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더 좋은 제물이 뭐죠?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만 이 새 언약에 부은 바가 된 겁니다. 새 언약을 위하여 부은 바된 겁니다. 율법을 위해서는 황소와 염소와 뭐 우슬초에 이렇게, 어떤 이는요, 우리나라에 우슬이라는 약초 있죠. 그거하고 성경에 나오는 우슬이 같은 거냐고 하는데 그거 전혀 다른 겁니다. 이름만 같지. 네. 우슬초에다가 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를 구약에 썼죠. 그런데 새 언약의 피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짐승의 피로 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무한하고 귀중한 보혈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그 보혈이 쓰인 겁니다.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자, 그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한 번 부으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은 율법 시대고 그 이후로는 주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로 터키를 많이, 터키 지역에도 소아시아와 터키에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왔죠. 그런데 잘못된 이들이 바울이 전한 그들에게 가서, 바울이 전한 것도 믿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게 우리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 피로 속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뭔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여름방학 때 가출을 해서 무전여행을 갔다가 아버지가 워낙 엄하신 분이라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서 그 징검다리 사다리로 외할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외할아버지께 갔더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심하게 야단을 못 치시고, 저는 뭐 외할아버지 가신 후에 야단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징검다리 사다리로 율법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리라.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율법은, 그럼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 율법의 그 가장 큰 특징은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좋아하시는구나를 아는 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릴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살면 새 언약을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온전치 못할 경우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아,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선책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의 법, 그 다음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새 언약이 아닌 율법에 사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주관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게 종노릇했다, 사단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사는 자들, 성령님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새 언약 속에 사는 그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율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더 큰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걸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집에 일하는 일꾼하고 아들하고의 차이를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밭에 일을 하다가 일꾼은 집 올 일이 있다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저는 그 성경 구절만 생각나면 늘 그게 생각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소를 여러 마리 키우시면서 집에 꼴머슴을 뒀었어요.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 이 사람은 소 먹일 소꼴 가져오는 게 일이었어요. 또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름 장마철에
비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도 지게 지고 꼴비로. 그런데 저희 삼촌하고 저하고는요, 마루에 앉아서 그거 보기만 하지 같이 안 가요. 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 꼴머슴은 날마다 소를 굶기지 않아야 된다는 율법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꼴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삼촌이나 저는 자식이니까 비 오는데 안 나갑니다. 여러분, 꼴머슴이 없었으면 할아버지가 저희 비 오는데 가서 꼴비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소가 굶어도 아들이나 손주는 비 오는 날 꼴비로 안 보냅니다. 혹 비가 그치면 그 사이에는 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요? 손 안에 든 보석같이, 눈동자같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우리를 보통 물건을 말하죠. 그건 얼마짜리죠? 그렇게 말하죠. 짜리, 얼마짜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가리켜서 예수님 짜리, 예수님 짜리. 여러분, 예수님 짜리라는 말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스도로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되므로 율법과 상관없이 새 언약에 살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속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그래서 좀 전에 히브리서에 말씀했죠. 이 땅에서의 언약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짐승의 피로 했는데,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귀한 것, 그리스도의 피. 주님이 스스로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한 그 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면서 가져가셨고, 또 하나는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법 속에 살게 하심으로 전혀 저주의 법과는 상관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법, 저주의 법,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사단은 고통을 타서 그 미움을 더 부채질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원한을 품으면 사단은 그 원한에게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더 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 속에 와서 주인 노릇하지는 못합니다. 왜?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성전에 새빵살이 하도록 줄까요? 안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올까봐 겁내지 마세요. 못 들어옵니다. 왜? 성령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 나라가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주님 나라가 온전히 통일되지 않고 한쪽에 미움의 나라를 만들면 사단은 그것을 틈타서 주인으로 들어오진 못해도 그것과 연결시켜서 역사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늘 주님 나라가 되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요, 덮는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갚아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것을 대신 갚으셨어요. 대신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대속이라는 말이 참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양반 상놈이 있던 시절에 양반이 죄를 지으면요 그 매품을 판다는 상인들이지. 매품을 판다. 들어보셨어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곤장 30대 하고 되면요 양반이 맞는 게 아니라 곤장 한 대에 뭐 한 양 이래가지고 30냥 주기로 하고 동네 사람 누구라도 그 30냥을 벌고 싶어서 가서 대신 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속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 반대죠. 도저히 어쩔 수 없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그냥 이렇게 삭제해 주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참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복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놓고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듯이 대화하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네, 그래 해줄게. 근데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죄송하지만 50명이 아니라 30명 그래 10명은 그래 생각해보세요.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복입니다. 아멘. 기도가 이렇게 재미있으시기를 아멘. 이렇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은요 부요한 복입니다. 주변에 왕권을 가진 토착민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존귀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고 믿는다 이런 소리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아 이건 좋은 거죠. 집에 300명 넘는 군인들, 어려서부터 키운 군인들, 물론 뭐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있다면요 1000명 가까운 일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런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신나는 건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구약의 그들은 어떻게 그걸 했어요? 그 예수 안에 거를 갑을 해서 그들이 누린 겁니다. 주 안에서.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은혜가 시작된 것이 주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런 은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흘린 피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도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차별이 없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같은 것이다. 그러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원한 기업도 새 언약 속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영원한 기업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가끔 자녀들이 미우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놈 새끼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 파내지나요? 분리는 되더라고요. 세대 분리는 되더라고요. 파내지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 되었다 쫓겨났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된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탕자의 비유. 준 거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호랑방탕하여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다투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어디 목욕탕에 갔다 왔나요? 그냥 와요. 그런데 아직도 상고가 먼데 하는 말은 서로의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런 말이죠. 어쩌면요 거리가 먼데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아들도 알아보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알아보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가 오는 목표가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를 보면서 더 머뭇거렸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지 아들이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한다 그래요? 손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지금 아버지 아들로서의 이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사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고 양자의 영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죠. 관계가 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자리에 임하든지 창피하고 미안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건 내가 느끼는 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피 흘리는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새 언약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셔서 주님과 함남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으로 더 잘 살고 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가르치심이 날마다 생각나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서 나도 기뻐하고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는 은혜를 누리고 5달란트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합시다. 5달란트 남긴 자가 가서 고리대금 했다고 나오지 않았죠. 고리대금을 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울리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 말은 장사했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물건 산 사람들도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게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은요, 자기만 이익을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웅켜뛰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통상적인 상태에서 서로에게 유익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새 언약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주 안에서 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 때문에 우리 속에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주 안에 있어서 새 언약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 속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